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말씀을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표현하는 의상어입니다. 우리는 비둘기가 소리를 낼 때 한국말은 구구구구라고 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묵상할 때 마치 이 비둘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입으로 조용하게 이 성경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할 때마다 소리내어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영혼과 말씀에 새겨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집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아침과 저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시간적 개념을 떠나서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망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지배받을 때 우리는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인의 깨를, 또 악인의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듣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저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새겼더라면,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에덴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작년부터 SNS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올리고 또 묵상한 것, 큐티한 것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자기가 정말 묵상하고 할 때 그 묵상이 좀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올린 것을 보고 저희 아내가 한번 읽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작년 초 대학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영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학업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울해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시편 23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에 썼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시편 23편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 번씩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었고, 상하고 또 지친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게 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되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원한다면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받은 사람만이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영향받으며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삶의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인생 최고의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자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로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계천과 같이 사람이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만든 인공적인 시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에 옮겨 심어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수로에는 항상 물이 흘러갑니다. 그 옆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물을 풍족하게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픽업되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예수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심겨진 사람들, 말씀 안에 심겨진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인생의 복은 없을 것입니다. 나무가 수로 곁에 옮겨 심겨져서 물을 잘 공급받으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을 보면은 이 열매 맺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포도원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비유를 통해서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성도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예수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풍성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이 좋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생명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습관화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 하면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 9가지 열매가 신앙의 열매라가 맞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도 신앙의 열매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열매인 것이죠.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지만 그 가시를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은 그것보다 귀한 신앙의 열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이 될 수 있고 또 직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도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3개월 동안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묵상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3개월 동안 저처럼 묵상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번 한 주간 다른 말씀도 여러분 묵상하시겠지만 이 시편 1편 복 있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만약 살고 있지 않다면은 앞으로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시고 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신학에 심은 나무처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공허한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죄악이 넘쳐나는 세대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